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마틴 루터라는 이제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신학자이자 이제 종교운동가죠. 종교개혁의 시초. 이 사람이 이제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을 주장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이 바로 프로테스탄트의 윤리에 어떻게 보면은 거의 뭐 시초이자 근본을 다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자본주의 정신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을 우리가 베버의 책을 통해서 공부할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마틴 루터가 얘기했던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이 어떠한 차원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마틴 루터에 대해 좀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이고, 그리고 또 미리 말씀드릴게요. 미리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그리스도교, 가톨릭, 뭐 구교, 그리고 신교, 프로테스탄트 할 거 없이 좀 비판받아야 될 부분은 정확하게 비판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려요. 다시 한번 미리 말씀드리는데, 불편하다. 나는 나의 이러한 종교적 색안경이 깊게 씌워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종교에 대해, 내가 믿는 이 종교에 대해 좀 듣기 불편한 소리를 하면 화가 치밀어 오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영상 안 보셔도 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틴 루터의 직업과 소명의식이 프로테스탄트의 윤리에 어떤 밑바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로 이제 이 소명이라는 이 말이 신의 부름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루터로부터 시작된 개념이에요. 루터가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이 단어를 씁니다. 독일어인데 베루프인지 브루프인지 뭐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독일어를 공부를 한 게 아니니까. 어쨌든 이 단어가 영어에 있어서 콜링이라는 단어 아시죠? 이 부르다, 부름이라는 이 단어, 일종의 명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단어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업을 일종의 소명이라고 보는 이러한 독창적인 루터의 사고방식이 나오게 된 거예요. 성경에는 사실상 이렇게 직업을 소명으로 보는 이러한 관점이 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루터의 독창적인 부분이라는 거죠. 노동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윤을 추구하거나 이런 것들은 한마디로 도외시돼야 할 필요가 있다. 도외시될 필요가 있다. 꺼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인 겁니다. 자, 그래서 직업이 소명이다라는 이러한 루터의 논리는 한마디로 프로테스탄트들을 받아들인 나라에서만 거의 볼 수 있는 그러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현상인 거죠. 이러한 프로테스탄트들이 많이 일종의 머물고 있는, 자리 잡고 있는 나라에는 이러한 경향이 많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소명의식으로서 받아들이는 이러한 입장이. 자, 프로테스탄트의 중심 교리이자 일종의 이러한 핵심적인 사상이 바로 소명으로서 직업관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관념. 직업이 단순히 돈 벌기 위한 노동행위에 그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신과 연관되어 있는 소명적인 것이다. 마틴 루터로부터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있어요. 이러한 교리는, 이러한 루터가 얘기했던 프로테스탄트의 교리는 가톨릭의 이중도덕이 있습니다. 이중도덕. 가톨릭을 믿으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이중도덕적 부분을 비판합니다. 루터가. 루터는 뭐 신교적인 입장이었으니까. 사실상 뭐 신교의 거의 뭐 도래와 함께 했다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니까 구교였던 가톨릭을 비판한 부분이 있겠죠. 자, 그러면 이 가톨릭이 말하는 이중도덕이 무엇일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중도덕은 첫 번째와 두 번째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명령적인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권유, 충고적인 측면이 있는데, 이것은 일종의 복음적, 메시지적, 신학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명령의 예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명령의 예. 자, 가톨릭은 먼저 도덕적인 입장이 어떤 입장이냐면은 선한 행위를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선행위가 인간의 구원으로 이어진다라는 입장이 바로 가톨릭의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선행위를 해야겠죠. 그러기 위한 명령인 겁니다. 첫 번째, 부활절 같은 날들을 의무적으로 지키고, 그리고 미사도 참여해야 됩니다. 가톨릭 미사 중요하죠. 예, 그들에겐 중요합니다. 축일도 참여합니다. 축일도 참여하고, 그리고 금식일을 또 지켜야 돼요. 금식일 지켜야 되고, 그리고 1년에 적어도 한 번은 고해성사 해야 됩니다. 아, 이번 1년 동안 제가 뭐 옆집 개똥이의 물건을 훔쳤습니다. 죄를 사해 주십시오. 뭐 이런 거죠.
뭐 제가 뭐 머릿속에 가지면 안 되는 마음의 욕정을 가졌습니다. 뭐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뭐 이런 거겠죠. 뭐 정확하게 저는 뭐 가톨릭 교도가 아니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얘기하면 뭐 그들이 비아냥거린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어쨌든 1년에 한 번 정도는 고해성사를 해라. 뭐 이런 것들이에요. 영성체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명령인데 바로 이러한 명령은 일반 신도들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일반 신도들. 왜 일반 신도에게라고 특정 짓는가에 대해서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권고와 이러한 복음적인 것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바로 이것들은 청빈을 얘기합니다. 청빈? 뭔가 일반 신도와는 조금 약간 거리가 먼 단어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죠? 자발적 청빈입니다. 자발적이다. 그리고 두 번째, 순종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순종하냐? 영적으로 우월한 자들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우월한 자가 한 명이라고 믿으면 그 한 명은 바로 신이 되겠죠. 그리고 정결해야 됩니다.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돼요. 정결. 자, 이렇게 해서 두 개로 이중도덕을 나눠볼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일반 신도들이 명령으로서 지켜야 되는 일종의 선행위이자 하나의 지침은 이러한 것들이 있는 것이고, 이렇게 일반 사람이 아닌 권유, 충고, 따라야 되는 것들은 청빈해야 되고 정결해야 되고 순종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우월자에 대해서. 그러면 이것은 누가 따라야 될까? 바로 수도사입니다. 수도사. 가톨릭에는 수도원 제도라는 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알고 계신 분들도 이미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중도덕을 얘기를 하는데, 자, 권고라는 것은 특징이 있어요. 권고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완전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 따라야 되는 거예요. 따라야 되는 거. 일종의 의무적인 선택인 거예요. 근데 권고는 누가 따른다고 했죠? 수도사들이 따르죠. 아까 말씀드렸던 명령은 누가 따르죠? 명령은 일반 신도들이 따릅니다. 자, 그러면은 왜 두 개가 나뉘어질까? 바로 위계가 있어요. 위계. 수도사가 따르는 권고가 신도가 따르는 명령보다도 상대적으로 고귀하다라는 사고방식이 자리 잡혀 있습니다. 암묵적으로 자리 잡혀 있는지 실제로 그냥 드러내져 있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러한 사고방식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뭐 쉬쉬 하는지 아니면 대놓고 떠벌리고 다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 때문에 수도사가 일반 신도보다도 더 높은 신분을 유지할 수가 있는 높은 신분, 그들 사이에서겠죠. 뭐 밖에 나오면 똑같이 아저씨 아줌마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수도사가 이렇게 신도보다 높은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일종의 명분으로서 작용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이중 도덕이. 자, 이해가 되시겠죠? 자, 루터는 바로 이러한 가톨릭의 이중 도덕을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수도원 제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아, 뭐 수도원이라고? 수도원이 뭔데? 수도원에서 뭐 금욕하고 금식한다고? 수도원? 이거 쓸데없다. 진짜 이렇게 얘기합니다. 쓸데없는 짓거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도원에서 생활하는 것을. 그리고 나서 얘기하는 말, 직업활동만이 오로지 온리 직업활동만이 신을 기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루터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수도원 자체를 상당히 안 좋게 봤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물론 초기에는 루터 역시 이러한 가톨릭적인 사고방식을 지니고 있었어요. 그리고 세상에서의 노동, 우리가 이 살아가는 세상에서의 이 노동이라는 것이 신의 뜻은 맞죠. 그죠? 루터의 입장에서. 신의 뜻이기는 해도 도덕적 가치까지 있나? 이게 도덕적인가? 이러한 가치가 있나라는 것에는 약간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루터도. 근데 루터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어떠한 생각? 직업활동만이 신을 기쁘게 하는 수단이라는 이러한 자신만의 일종의 망상을 갖게 됩니다. 망상이죠, 사실상 이게.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초기에는 가톨릭적인 생각이 좀 많았던 사람인데 이렇게 비판적으로 변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는 뭐 종교개혁을 뭐 이끌지 않았겠습니까? 시초가 되지 않았겠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단순히 직업이라는 것이, 노동이라는 것이 생활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 있는 거죠. 도덕적 가치까지 부여되어 있는 겁니다. 자,
루터는 심지어 수도원 생활을 악마적인 것, 악마의 시인 활동이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자, 먹고 살려고 하는 노동이, 먹고 살려고 하죠, 노동. 먹고 살려고 하는 노동이 천하다는 사고방식, 천한 것이라는 사고방식은 잘못되어 있다라는 루터의 입장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수도원에서 먹고 살려고 하는 짓은 천한 것이기 때문에 금욕하고 금식하는 이러한 수도사들을 어떻게 바라봤겠습니까? 그쵸? 예, 안 좋게 바라봤겠죠. 그리고 나서 또 재밌는 부분이 하나가 또 나오는데, 이 부분은 제가 좀 비판거리가 많은 부분입니다. 루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인간의 불완전성이 어떤 인간도 완전하게 선해진다라는 것이 안 되는 근거로서 작용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좀 말을 좀 어렵게 말한 것 같은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인간이 불완전하다라는 것은 누구나 동의합니다. 이러한 측면이 어떠한 인간도 완전하게 선해질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 좀 문제가 심각해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그러니까 완전하게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은 뭐야? 아예 기독교 교리 자체가 박살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여기에 앞에 붙일 게 있어요. 선행위, 선한 행동으로는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다른 행동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겠죠. 근데 선한 행동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 왜냐?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선한 행위도 완전히 선하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말 같지 않은 꼬리물기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말 같지 않은 꼬리물기죠.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어떤 인간도 완전히 선해질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선한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이러한 결론이 도출된다라는 게, 이러면 법이 왜 필요하고, 이러면은 질서 같은 게 왜 필요합니까? 아니, 말 같지 않은 소리예요. 그죠? 저는 인과응보, 카르마, 업보 같은 거를 확실히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소리는 조금 택도 없는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가치 있는 것은 선한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저는 분명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 이거는 조금 제가 비판하고 싶은 부분이고, 그럼 루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only God,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forgive, 용서해주는, 사해준다라고 표현하죠. 사해준다라는 것을 믿을 때, 뭐 trust, believe 뭐 이런 거로 뭐 영어로 뭐 굳이 하자면 뭐 할 필요도 없겠지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only God이 우리의 죄를 사해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그때 구원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때 구원이 가능하다. 이런 것을 믿어야만, 선한 행위로 구원이 되는 게 아니다, 선행위로 구원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면은 바로 어떤 게 생각나시죠? 바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가톨릭이 뭐라 그랬죠? 가톨릭이 이중도덕에서 선행위로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쵸? 이것에 대해 정면으로 대립하는 생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예,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죄를 사해준다라는 것을 믿을 때 구원받는다라는 이러한 생각은 사실상 바울까지 거슬러 갑니다. 바울은 죄와 은총의 개념을 도입하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한마디로 예언자를 넘어서 거의 신으로 만들었어요. 그쵸? 이 부분도 조금 위험한 발언일 수는 있겠지만, 제가 분명히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것에 대해서 불편하게 느끼실 것 같으면 영상 끄시라고. 전 상관없습니다. 뭐 조회수가 마이너스 나와도 상관없어요, 이 영상은. 예, 왜냐면은 저는 맞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스도교라는 것은 사실상 예언자, 언젠가 우리를 구할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 예언자를 예수라고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예수를 예언자로 만들고 신으로 만든 것은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1등 공신이에요. 1등 공신이 이제 죄와 은총이라는 신 개념을 도입한 겁니다. 신 개념을.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전통적인 유대교에서 절연됐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절연되면서 자신이 믿고 있었던 전통적인 유대교에 대한 죄책감이 있겠죠. 죄책감이 죄라는 개념으로 일종의 새로 창조됐다라고 보는 것이 일종의 이런 그리스도교를 비판하는 분들의 이러한 관점에 있어서 좀 많이 대표적인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로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예, 이것에 대해서 저는 이렇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에 썩었네, 이쁘네, 아름답네, 향기롭네 이런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자기 자신이 돼야 됩니다. 말을 하면서.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이상한 건 이상한 거잖아요. 아무튼 계속 설명하자면 가톨릭의 구원관, 가라고 쓰겠습니다. 가톨릭 구원관은 뭐다? 선행위에 의한 구원. 그러면 바로 루터에 의한 구원관은 뭐다? 바로 믿음에 의한 구원관이다. 이렇게 해서 신조적인 특징이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자, 루터는 세상의 노동, 이러한 직업,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요.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이 직업노동이라는 것은 이웃에 대한 러브가, 사랑이 아웃사이드, 외부로 표출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루터의 주장입니다. 자, 이것도 터무니없는 말이에요. 자, 왜 터무니없는 말인지는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있겠죠. 왜 그랬을까? 바로 루터는 노동을 하려면 분업이 필수라고 생각했고, 분업은 우리가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위한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에 들으면은 참 말 같지 않은 소리죠. 여러분들이 부장님을 위해서 부장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일을 합니까? 여러분이 과장님을 너무 사랑해서 과장님 없으면 못 살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에 대한 사랑이 가득 차서 여러분이 분업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루터가 얘기하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 외부로 표출된 것이 바로 노동의 가치자 분업의 의미다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사고방식은 오늘날에 상당히 괴리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직업노동이 그래서 이웃에 대한 사랑이다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도출된다라는 것은 좀 웃기죠. 그죠? 자, 근데 재밌는 게 이러한 웃기는 소리가 후대에 이제 프로테스탄트들에게 영향을 상당히 많이 끼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루터의 사상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뭐냐면은 바로 그겁니다. 자, 노동이라는 것을, 이것을 억지로 짜증내면서 하는 것이 확 줄어들게 돼요. 이게 긍정적인 영향인 겁니다. 신의 부름이다. 신이 나에게 내린 일종의 메시지다. 이웃 사랑이다라는 이러한 생각이 가득 박혀 있으면 일 자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 자체가 포지티브하게 되는 거예요. 포지티브하게 마인드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와, 나는 일하면서 신에게 보답하고 있다. 신의 은혜에 내가 보답하고 있다. 와, 나는 오늘 3,400을 벌었네. 와, 나는 신의 은혜에 보답하고 있는 사람이야. 기쁘다. 열심히 일하자라는 사고방식이 짜증, 업무 스트레스를 확 감소시켜 버립니다. 이렇기 때문에 부유함에 있어서 프로테스탄트들이 자본가적인 요소들을 많이 갖고 있고 긍정적으로 성장했다라고 보는 약간 좀 과한 관점도 있긴 하지만 상당히 이러한 영향이 미쳤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뭐가 중요하냐? 루터는 파스칼과 대립한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뭐 네이버에서 이렇게 검색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로지 책에서 끝나는 이러한 지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뭐 인터넷을 찾아보진 않기 때문에 이게 뭐 널려있는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루터는 파스칼과 어떤 점이 다르냐 말씀드릴게요. 파스칼은 일단 명상적인 태도를 중요시했습니다. 명상적이 아니라 명상적 태도. 명상적 태도를 중요시했어요. 이것을 최고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최고 삶. 자, 그러면은 루터는 직업노동만이 거의 최고의 수단이라고 봤잖아요. 신을 기쁘게 하는. 자, 명상적 태도랑 직업노동이랑 매칭이 됩니까? 전혀 매칭이 안 되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랑 똑같습니다. 파스칼은 직업노동은 이거는 필요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직업노동을 하다 보면 인간이 허영심에 물들고 허영심에 물드는 것 떠나서 교활해지기까지 한다라고 봤습니다. 교활해진다. 이것은 파스칼이 억측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을 말씀드리면 뭐냐면은 우리가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사람 등쳐먹으면서 돈 버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뭐 원가는 이 정도인데 원가의 몇 배를 비싸게 불려가지고 일종의 뭐 담합을 한다든가 기업에서 종종 나오는 모습이지만 이렇게 서로 이제 뭔가 가격을 맞춘다거나 원가 후려치는 그러한 가격에 판매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물론 정직하게 장사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장사하는 분들 중에서는 장사하시는 사람이 있고 장사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뭘로 결정된다? 바로 인격과 도덕으로 결정되겠죠. 그죠? 어쨌든 간에
장사치들을 예로 들면 허영심과 교활함이 가득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직업노동을 하면은 이윤을 모어 조금 더 남겨먹기 위해서 온갖 수작을 다 부린다라는 거예요. 온갖 수작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필요악이 될 수밖에 없고 인성을 베린다라고 봤습니다. 파스칼은. 직업노동은 인성을 베리게 된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적 태도, 관조 이런 것들을 중시했는데 여기서 또 비판점이 들어가면 뭐냐면은 관조하는 삶을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우리가 무슨 뭐 강남, 송파, 서초에 오피스텔 지어놓고 그거 돈 받아먹는 임대료 받아먹는 그러한 입장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뭐 괌에 호텔이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관조하는 삶은 오늘날 현대인에게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셀러리맨들에게 있어서는 진짜 말 같지 않은 허무맹랑한 소리처럼 들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파스칼이 얘기하는 부분도 약간 맹점이 있는 거죠. 루터가 얘기했던 이러한 직업노동을 이렇게 미화시키는 것은 파스칼 입장에서는 한마디로 개소리가 되는 거예요. 개소리가. 예, 이해가 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루터는 파스칼과 이러한 부분에서 대립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직업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파스칼까지 비교해서 말씀드렸고 예수회까지 나옵니다. 예수회. 아, 정말 온갖 잡것들이 많이 나오는구나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잡것이 하나 더 남아있는데 그거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회는 1534년 에스파냐. 에스파냐면은 지금의 스페인이겠죠. 스페인의 로욜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아마 신학자였을 겁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왜냐면은 이 사람이 이웃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쨌든 1540년 교황 승인을 받게 됩니다. 뭐가 교황 승인을 받냐면은 이 예수의 집단이 교황 승인을 받게 돼요. 승인을 받는데 여기는 이제 남자 수도회. 남자 수도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자 수도회. 이 예수회는 특징이 뭐냐? 그래서 왜 얘기하냐? 바로 종교 개혁을 반대하면서 교황과 구교는 가톨릭인 거 아시죠? 수호하려는 입장에 섰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종교개혁의 거의 뭐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루터와 대립할 수밖에 없죠. 그죠? 루터와 대립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던 거예요. 예수회는. 자, 한마디로 예수회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루터가 무슨 노동을 무슨 어떤 신의 부름이다, 의미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예수회는 야, 노동은 파스칼이랑 똑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스칼이 얘기했던 거랑 똑같다. 그냥 필요악이다. 어쩔 수 없어. 네가 네 입에 풀칠하려면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회도. 그래서 직업노동이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고 얘기했던 루터의 이러한 주장은 역시 예수회에게도 말 같지 않은 소리가 돼버립니다. 자, 그래서 결국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루터는 직업노동에 대해서 상당히 특별한 가치를 부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자본주의 사상과 연관이 크게 없다. 연관이 크게 없다. 이게 뭔 소리야? 지금까지 이건 왜 얘기한 거야? 라고 생각하시겠죠.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자본주의 정신에 영향을 줬다면서 루터의 자본주의 사상은 왜 연관이 없는 거야? 루터의 사고방식하고는 의문이 생기시죠? 자,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루터는 이윤을 추구하는 거 있죠. 노동을 통해서 이익을 벌어들이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부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진짜 골 때리는 인간이에요. 이거는 필수 불가결하게 달라붙는 거고 이게 없으면은 실질적으로 직업노동의 가치가 없어집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부정적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그럼 노동을 하고 돈을 안 받으려는 무슨 무임금 노동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 노동 자체만이 그것이 그 자체로서 신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는 좀 골 때리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윤이나 이익에 부정적이었고 결국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생활에 필요한 수준, 그러니까 자급자족 수준의 이상, 그것을 벗어나서 돈을 벌어들이려고 하는 것은 바로 신에게 우리가 버림받았다라는 증표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 이상을 취하게 되면 이것은 그 인간이 A라는 인간이 내가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챙기면 A라는 인간은 신에게 버림받은 증거다. 그것을 스스로의 삶을 통해서 재현해내고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루터는. 이것도 진짜 참 좀 어거지적인 측면이 있죠. 어거지, 그죠? 자,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사람한테 손해를 끼쳐야 된다. 입혀야 된다, 끼쳐야 된다라는 사고방식이 루터에게는 가득했어요. 루터의 사고방식으로 보면은 세상에 장사하는 사람들은 다 쓰레기입니다. 그죠?
예, 왜냐면은 장사를 하게 되면 반드시 다른 사람의 손해를 통해서 내가 이익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프랜차이즈점에 가가지고 커피를 마신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 거기서 장사하는 알바생들 말고 사장님은 여러분들이 물 장사를 하는 데 있어서 호구처럼 많이 사주셔야지만 그들은 돈을 많이 버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만한 대가를 지불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카페 사장님은 과연 여러분들을 고객으로 볼 것인가? 루터의 입장에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루터의 입장에서는 카페 사장님은 여러분들을 호구 자식으로 보는 겁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드린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호구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는 장사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카페 사장들은 여러분들을 호구로 볼 수 있다. 예, 수산시장 사장님은 여러분들을 바보로 볼 수 있다. 이런 거죠. 예, 어쨌든 간에 자, 그러다가 이제 루터의 사상은 궁극적으로 성경으로 회귀합니다. 이게 또 문제가 돼요. 처음에는 성경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입장, 그러한 직업에 대한 도덕적 가치라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던 성경의 입장에서 멀리 벗어나면서 도덕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쵸? 그러면서 진행이 되나 싶었는데 다시 성경적인 입장으로 회귀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거죠. 삶에 있어서. 그 변화 중에 하나가 또 이 독일의 농민 반란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농민 반란. 자, 뭐 농민 반란은 또 뭐냐? 파스칼 나왔고, 예수에 나왔고, 농민 반란은 뭐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농민 반란은 1524년에 튀빙겐이라는 지역에서 이 민처라는 사람이 중요해요. 토마스 민처입니다. 토마스 민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은 이 바로 루터가 목사로 앉혀놓은 사람입니다. 목사로 앉혀놓은 사람인데 나중에는 얘와 결별하게 돼요. 농민 반란을 통해서. 이것 때문에 이게 계기가 됩니다. 둘이 갈라지게 되는 계기가. 루터와 민처가 갈라지는 계기. 자, 순식간에 이 농민 반란은 독일 전역으로 퍼지게 돼요. 전역으로 퍼지는데 뭐를 주장하냐면은 이 민처는 뭐를 주장하냐면은 이 평등을 주장하고 그리고 재산 공유라는 것을 주장해요. 자, 그러면서 농민들이 일어서서 자유인이 될 수 있도록 싸워야 된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자, 루터는 이거를 비난해요. 비난합니다. 루터는. 왜 지가 목사 자리에 민처 앉혀놓고 이제 와서 비난하냐라고 생각하실 텐데, 지금부터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루터는 어떤 사고방식이었냐면은, 루터는 숙명론자였어요. 어떤 느낌인지 감이 오시나요? 자,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각 개인 각자가, 자, 직업이 있겠죠. 직업이 있고, 신분이 있을 거고, 지위가 있을 겁니다. 심지어 처지까지 있어요. 처지. 처지가 딱하다. 처지가 좋네.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각 개인 각자가 처지, 직업, 신분, 지위 등과 같은 것에 불만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불만 갖지 말고 그냥 숙명으로 여겨라. 네가 지금 처한 상황을. 자, 이런 사고방식을 왜 갖고 있었냐. 지금 이거를 말씀드릴게요. 왜 이런 사고방식, 숙명론을 갖고 있었냐면은 두 가지 논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루터한테는. 두 가지 논리. 뒷받침해주는 논리입니다. 숙명론을 두 가지 뒷받침 논리. 첫 번째는 바로 만인 구원이에요.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근데 왜 지금 네가 처한 상황에서 벗어나려 해? 왜 벗어나려 하냐?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는데. 너가 가난하다고, 너가 거지라고, 너가 뭐 지금 사회 밑바닥 계층이라고 구원 못 받을 것 같아? 아니야, 받을 수 있어. 다만 너가 믿어야 돼. 너가 너의 죄를 사해주는 사람이 오직 유일한 그 존재가 바로 신이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 그러면 너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만인구원설이 있었기 때문에, 자, 이래서 계층이동이라는 것에 대해서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섭리예요. 섭리라는 것은 문학으로 비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작가 시점. 3인칭 관찰자 시점이랑 좀 다릅니다. 3인칭 뭐라고 표현하더라 이거를? 갑자기 또 생각해 보려니까 생각이 안 나는데, 전지적 작가 시점이 맞을 거예요. 이 시점은 바로 신이 우리의 모든 것들, 만물, 일상 이런 것들에 전부 다 관여한다라는 거예요. 전부 관여해, 신이 우리의 삶에. 이러한 두 가지의 논리를 통해서 숙명론이 뒷받침되는 겁니다. 루터의 숙명론이.
자,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신분이나 직업에 대한 집착이 불필요하다라는 것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주어진 모든 환경은 신의 뜻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것도 비판받을 수 있죠.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고 있었는데 어떤 미성년 차량 절도범이 뭐 비싼 제네시스를 끌고 와가지고 갑자기 저를 새벽 2시에 꼬라박고 도망갔어요. 뺑소니 쳤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뭐 뼈가 분쇄되고 뭐 내장 파열로 사망했다라고 칩시다. 너무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는데 이건 저의 묘사 능력이 뛰어난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길바닥에서 그렇게 사망을 했습니다. 직사를 했어요. 근데 이것도 신의 뜻이라는 의미가 돼버립니다. 예,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자, 마찬가지로 직업은 신의 특별한 명령이자 신이 내려준 것이므로 모든 사람이 네가 속한 직업에 만족해야 돼요. 예, 머물러 있어야 돼. 이동하려고 하지 말라고. 자, 그렇기 때문에 신분, 직업에 탈피를 하고자 하는 것들은 신을 배신하는 짓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루터가. 이건 좀 심각하죠. 예, 이러한 논리 때문에 어떻게 되냐? 나중에 루터의 직업 소명 사상은 썩어버립니다. 자, 후계자들도 한술 더 떠서 이러한 상황을, 이러한 생각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이어가기 때문에 더 썩어버려요. 예, 아예 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 썩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섭리 사상이 이게 심각하게 변질돼 버리게 되죠. 자, 물론 루터가 이렇게 직업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는 큰 영향을 끼쳤지만 그렇지만 발전시키지 못하고 썩었다. 그래서 이러한 직업 소명 사상을 더욱 발전시킨 사람이 바로 프랑스의 자앙 칼뱅이라는 사람이고, 자앙 칼뱅이라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봤을 때 자본주의 정신과 연관이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루터를 설명했던 이유는 루터가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이죠. 시초이자. 자, 루터는 직업노동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거고요. 칼뱅은 그것을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예, 실용적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칼뱅의 사상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노동과 직업 활동에 임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직업에서 성공하는 것이 뭐다? 구원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뭐 테슬라 회장인 일론 머스크처럼 되면 성공한 거예요. 카카오 회장님처럼 되면 나는 구원받을 거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들의 부형성에 기여한 것일 수도 있겠죠. 자, 영국, 독일, 프랑스의 국민성이 각각 차이가 나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어떤 종교적 특질에 관련이 있다라는 생각도 요즘 많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가톨릭하고 루터교하고 프로테스탄트 칼뱅주의하고는 각각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죠? 가하고 루하고 칼하고는 각각 조금씩 차이가 있다 이러한 거죠. 자,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영상 설명을 드렸고 루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뤄봤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칼뱅주의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러한 자본주의 정신의 큰 가치를 두게 만들었는가, 기여할 수 있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예,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